제가 막 춤을 추고 싶었는데 차마 또 이렇게 하지 못하고 옷이 좀 꽉 조여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같이 또 우리가 율동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우리 한 달 뒤면은 고3에서 우리 친구들 올라오는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모범을 좀 보이셔야 될 때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이제 12월 달에는 저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치고 이제 제가 한 4번의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우리가 내년 1월부터는 요한복음을 우리 처음부터 한번 연속적으로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2월에 혹시 나는 성경 일독을 다 마쳤다 하시는 분들은 요한복음을 또 묵상하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플라시보 효과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이제 바이오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임상 결과가 이제 있는데, 신약을 만들 때 이제 임상을 이제 한 3번 하죠. 이제 실험을 하는데 보통 1차, 2차 시험 그리고 3차 시험 이후에 뭐 미국 FDA 승인 났다 하면 이제 그 주가가 어떻게 되는 거죠? 다들 처음 해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신약이 개발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약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 임상 실험을 다 통과하고 어떤 승인이 나면 이거는 정말로 시판되는 약이라는 거죠. 근데 이 임상 시험 2차에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그 가짜 약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몸이 아픈 사람, 예를 들면 제가 무릎이 아픈 사람들을 이제 한 100명을 모았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진짜로 이번에 만든 신약과 가짜인 사탕을 똑같은 모양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50명에게는 진짜 약을 주고, 신약을 주고, 이 나머지 50명에는 가짜 이 사탕을 주는 겁니다. 생긴 건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이 가짜 약을 먹고도 자신은 이 진짜 약인 것처럼 생각하고 먹었겠죠. 그런데 실제로 병이 호전되거나 낫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막 저희도 막 김자반 많이 먹으면 막 머리가 나는 것 같고, 요즘에 막 유튜브 광고 보면은 막 키 크는 약이라 해가지고 막 약 먹었더니 막 키 크고, 막 이런 것들이 약간 이러한 플라시보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러한 플라시보 효과 때문에 내가 진짜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이 가짜 사탕만 계속 먹는다면 한두 달은 그 뭐 달달함과 이 심리적인 것 때문에 나을 수는 있겠죠. 호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가짜 약만 계속 먹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그 병은 결코 나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약을 먹어야지 이 질병에서 고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것을 이제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여러분들 이제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보통은 누구한테 받으려고 하죠? 사람에게 가서, 친한 친구, 친한 뭐 형제 자매 혹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서 나의 힘듦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로의 방법들이 있죠. 어떤 행동과 어떤 행위를 통해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사면은 이 구매 행위를 하면은 조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비싼 건 못 사고 항상 이제 볼펜 같은 거 이제 모으는데, 아마 제가 산 게 거의 뭐 한 100개는 좋게 넘은 거고, 지금 제 책상에도 50개 넘게가 있을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볼펜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예, 제가 언제든지 줄 용의가 있으니까요. 저한테 받으신 분들도 있죠. 다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는 이렇게 뭔가 쇼핑 중독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어떤 지인한테 저의 이 약함을 얘기하니까, 목사님 월급 이상만큼을 쇼핑해야지 그게 중독이지 한 달에 5만 원 정도 사는 건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중독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뭔가 구매함으로써 이렇게 내가 뭔가 위로를 받고 위안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뭔가 이제 막 컬렉션을 모으시는 분들, 뭐 피규어나 뭐 무슨 뭐 신발이나 막 반짝반짝거리는 것도 모으시는 자매님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딱 모을 때는 기분이 좋지만 이게 오래 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마찬가지로 사람들은요, 피곤하고 고단하고 상처받은 그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로들은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얻는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막 내가 무슨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나 1년 동안 힘들었으니까 뭐 여행을 가요.
제주도를 가고 일본을 갑니다. 근데 가서 뭐 좋은 분도 있겠지만 뭐 제주도 가면 항상 다 기분이 좋나요? 저는 제주도에 1년 동안 있었는데 별로 기분이 좋은 적이 별로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뭐 그런 느낌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좋은 남자를 만나며 좋은 뭐 자매를 만나서 이성 교제를 하면은 여러분들 뭐 좋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면 여러분들 인생이 막 갑자기 확 바뀌어볼까요? 결혼하신 분들 다 어디 있어요? 서로 표정 한번 봐보세요. 예. 아, 내일은 아침에 무슨 반찬을 해 먹어야 되지? 막 이런 고민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는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정말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행동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가짜 위로, 그러니까 오래 지속되는 위로가 아닌 정말 그 일시적인 위로만 계속 받다 보면요, 이것은요 우리의 그런 마음의 공허함, 고난, 고통, 어려움들은 사실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지 이것이 완벽하게 해결되거나 진정한 위로를 받는 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가짜 위로만 자꾸 받는다면 계속해서 더 큰 가짜 위로, 계속해서 더 강렬한 가짜 위로를 얻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짜 위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이 위로가 정말 진짜 위로다. 이 말씀을 오늘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저는 이 말씀을 좀 4가지로 좀 살펴보면서 이 위로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0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위로하라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썼습니다. 이사야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얘기를 해서 위로하라 너의 백성,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2번 반복했다는 건요, 강조와 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를 계속하고 또 이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도록 지금 이사야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러한 위로를 해야 되는지 이제 2절부터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진짜 위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강력한 위로가 무엇인지 첫 번째로 볼 수 있다면 2절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2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나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위로는요, 바로 죄 사함의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 위로의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입니다. 거짓 위로에 속아서, 진짜 위로가 아닌 가짜 위로에 속아서 우상 숭배와 죄악들과 여러 가지 패역한 일들을 했던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지금 진짜 위로를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 용서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이사야는요 보다 강력하게 이 위로의 말씀 그리고 죄 사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그러니까 그들의 심령 가까이, 그들의 마음속 폐부 가까이 이 위로의 말씀, 죄 사함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사실 목사가 여러분들의 죄와 여러분들의 그런 회개와 여러분들의 그런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면 사실 저는 그냥 이 시간에 그냥 유튜브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이 영혼을 진단하고 여러분들의 죄가 지금 어떤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를 늘 체크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이 말씀 전하는 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까이, 심령 그 깊숙이 찔러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죄 사함이, 죄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지금 죄가 어떤 것이 있고 무슨 죄를 저지르고 왜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되는지를 저는 강력하게 전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요 이 죄를 어떻게 사함 받았습니까? 이 이사야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의 죄가 사하여졌다. 근데 우리는요 지금 어떻게 이 죄사함을 받았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다 아시는 내용이죠? 모르시면 새가족교육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다 알려주니까요, 친절하게. 자, 이것은요 엄청난 사건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더 나아할 리 없는 유일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고난과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5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고 우리의 죄과를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신약은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고난을 겪었던 그 깊은 농도처럼 우리가 그 고난에 함께하고 또 그것에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죄악을 다 못 박았을 때 그 깊이처럼 그 깊은 농도처럼 진한 농도처럼 우리의 기쁨과 위로 또한 강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여기에 아직까지도 나의 죄를 끊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 죄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아직까지 그 죄가 여러분들의 그 뒤통수라고 할까요? 뒷덜미를 잡고 있는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늘 여러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것이고요 그 용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진정한 위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그 두 번째 진정한 위로는요 바로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함께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어떠한 일이 생기냐? 이제 유대 지역은요 그 산과 골짜기 그 뭐랄까 고도차가 엄청 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모든 계곡들은 다 다시 흙으로 메워지고 산들은 무너져서 이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평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평탄하게 가시냐? 뭐 편하게 가시려고 이런 게 아니라 이 평탄한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시는 길의 그 영광을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하시는 그러한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산 위의 마을이 그 햇빛을 가리지 못한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길마다 그 모든 장소 그 모든 방향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서 가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길을 가시는데요 하나님은 자신만 가고 자신만 그 길을 쭉 나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11절 말씀에 이 길을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뭐라고 하고 있냐? 제가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그 평탄하고 그 온전한 길에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해서 가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몇 지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너가 혹시 이제 리더가 된다면 너는 지체들을 어떻게 위로하겠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 힘들어하는 지체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그 힘들어하는 지체가 가는 곳을 같이 가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오케이 사인을 냈습니다. 리더를 해도 되겠다 라고 제자반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제자반 우리 지체들 리더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방향을 잃기 쉬운 이 인생 가운데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또 그 길에 우리를 초대해서 함께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서 누가 우리의 방향을 잡아준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위로가 되는지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그러한 길을 찾고 있는 여러분들 꼭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중요한 자리나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여러분들 꼭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다 계산해놓고 그냥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로서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꼭 기도 안 하고 나중에 사고 쳐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어떡하죠 목사님 이러면은 제가 사실 해줄 말이 많지가 않습니다. 혼낼 수밖에 없죠 저는. 자, 저의 얘기를 한번 해줄게요.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을 텐데 저는요 이 신일교회 오기 전에 1년 가까이를 이제 무직자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가장이었고 아기가 갓 태어난 첫째 아기가 갓 태어난 아빠였습니다. 근데 저는 벌이가 없었어요. 사역을 하고 싶어도 저를 뽑아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때가 딱 코로나가 엄청 심했을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점점 통장에 돈은 떨어져 가고 그 이력서도 저 많이 써봤어요. 여러분들 이력서 막 쓰잖아요. 저 이력서 한 3, 40통 써가지고 막 이렇게 내보고 막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력서 냈는데 아무 답장도 없어요. 답장 주는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당신을 모시기에 저희 교회가 너무 부족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 교회가 신일교회가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떨어뜨리는 분들한테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심지어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님은 개척교회 목사님은 저한테 떨어졌다고 기프티콘을 보내더라고요. 커피 한 잔 드시라고. 그런 교회가 이제 커져가지고 이렇게 아무튼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점점 쪼들려가지고 이제 뭐 가진 건 없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도림천을 뛰고 걸으면서 항상 이제 들었던 찬양이 이제 오늘 이제 결단 찬양 할 거예요. 이제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그 분 주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계속 여러분들 좀 약간 오해하지 마세요. 걸으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저는 걸으면서 기도 많이 하고 하늘 보면서 많이 하나님 원망도 하고 막 떨어지면 막 그 상심이 얼마나 큽니까? 꼭 맛있는 거 먹을 때 떨어졌다고 막 문자 오고 그러더라고요.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저를 누가 불러줬습니까? 우리 이건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아무튼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기도하고 바라고 또 여러분들 이런 거 좀 애매하지만 정말 그때는요 너무 사역이 하고 싶었어요. 너무 설교가 하고 싶었어요. 막 저 그 도림천 가면 막 오리들 있거든요. 막 오리들한테 막 얘기 막 걸고 막 그때부터 제가 약간 병이 좀 생기지 않았나.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의 길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 꼭 구하고 기도하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영원한 약속, 변하지 않는 약속을 주십니다. 자, 이 세 번째 위로인데요. 이 약속이 변하지 않는 약속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6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대조가 돼요. 뭐랑 뭐가 대조냐면 들풀, 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들풀과 꽃으로 비교되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시적이고 우리는 정말 금방 사그라들고 없어질 존재이고 그러나 이와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계속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 소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담고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이 말씀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영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이 말씀이 계속되고 지속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말씀이 거의 한 2600년 전, 2500년 전에 만들어진 그때 받은 이사야의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이 시간 2023년 12월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말씀처럼 영원히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 이 영원한 약속,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바뀌냐면 이 위로한다, 내가 너희를 약속하고 변하지 않고 위로한다가 한 단어로 집약이 됩니다. 바로 파라클레시스라는, 우리가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단어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단어로는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뭔지 알죠? 들어봤죠? 저기 어디 있는 절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디 뭐 스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보혜사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는, 지칭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요, 그 원래 이제 의미를 찾자면은 약간 이런 거예요. 옆에서, 곁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옆에서 내가 힘들 때 얘기해 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위로자.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딱 뜨면요, 여러분들 이거는 위로자구나 라고, 여러분들 성경 번역 다양하게 있는데 한번 보면 다양하게 또 이 보혜사가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곁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 변호사, 위로자, 대언자, 이렇게 표현되는 게 바로 오늘 이 말씀, 위로하다, 위로자의 말씀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뜻이 또 여러분들 말씀과 아주 잘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위로자 성령 하나님이 또 어떠한 성격이 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쉽게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있는데 그 영원토록 있는 방법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쉽지만 이 말씀도, 성경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조명하지 않으시면, 내가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끔 비춰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성경을요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막 보기 싫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막 보기 싫은데 갑자기 어느 날 막 삘 받아가지고 막 성경 막 읽다 보고 막 깨우치는 게 있고, 이게 다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또 내가 이것을 나의 삶 가운데로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시는 그 약속, 영원히 계시는 그 말씀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대언자, 또 보혜사, 위로자의 성령으로서 또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마지막 이유, 함께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누구를 위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요? 내 백성.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들 사실 가장 큰 이유, 위로의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교리문답을 이제 만든 여러 이제 뭐 공동체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믿고 있는 이 교리문답은요, 두 개입니다.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이제 대유리 소유리 문답, 그게 이제 교리문답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입니다. 독일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요, 그
전체 이 교리문답의 주제가요, 위로예요.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교리문답이 그냥 다 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번을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번이 죄송하지만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요, 사실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렇게 잘 모르죠. 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제가 청소년부 때 이거 많이 했었는데 이거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제가 문제 읽으면 여러분들 답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문제 읽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그 보혈 기도문 많이 아시죠? 사실 이 보혈 기도문의 이 오리진이 여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 바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 이러한 기쁨과 또 신속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제가 적용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위로자의 삶, 내가 위로를 받았다면 나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 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신 것처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신 것처럼 위로받은 여러분들도 어디론가 가야 됩니다. 그 어딘가가 어딜까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체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소그룹 원들이 될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위로받은 자로서 그 위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언약, 영원한 약속으로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일어서서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할 때 이제 웨이메이커인데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편하게 또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고 길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